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엘살바도르 선교사 박희창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4대째 신앙으로 부모님이 다 이북 사람이고 외 할아버지가 영수로서 교회 지키다가 순교하셨고 이모부 할아버지도 기주봉 목사로 북한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관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나도 선교사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계 선교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선물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6학년 때 나도 모르게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1974년 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엑스포 74 때에 나도 모르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의 계기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훈련시켰고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선교학 부전공을 한 학기 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교사 안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입학하기 전까지는 이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했는데 한 학기 공부하면서 내가 이는 젊은다 잘못됐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학 동안에 2달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묻지도 않고 순종하여 가겠다고 했더니 정말 기도했던 대로 선교지 답사도 못 가고 온 가족이 한날 1시에 그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중미 엘살바도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살바도르 나라 이름의 뜻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수도는 산살바도르인데 그 이름의 뜻은 거룩한 구세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엘살바도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딸이 6학년, 작은 아들이 2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선교지가 정해지므로 엘살바도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사전에 답사도 하지 못한 채 가족과 함께 2000년 7월 7일 날 엘살바도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한국에서 엘살바도르에 파송한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제가 1호 첫 번째 선교사로 이렇게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있는데 저희 한 가정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한국을 도와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엘살바도르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엘살바도르 나라 전체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육교도 없고 저녁 한 7시가 되면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도 않고 뭐 슈퍼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서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난 2001년 1월 13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전 한 11시쯤 집사람과 아이들은 이제 거실에 있고 저는 2층에서 소변을 넣고는 물을 쭉 내리는데 물이 쭉 내려갈 때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서 야, 지진이다, 나가자고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이 집이 흔들리는데 좌우로 40-50cm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 발밑으로 지나가는데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하는데요, 지축이 울립니다. 뒤로 보는 순간 아내가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아이들도 넘어지고 가재도가 쓰러지는데 한 20-30초 동안 이거 흔들리면서 딱 하고 멈췄습니다.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 살았어, 괜찮아, 위로를 하고 선교사 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초죽음이 돼 있고 집들이 망가지고 뭐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리가 난 데서 제가 있던 집에서 직선거리로 한 450m 정도 되는데 산이 있으면 2에서 3m의 두께가 날라서 한 400m 그 도시 마을 전체를 그냥 덮어갖고 한 10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강도가 7.9,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루에 2-3차례 일어나는데 그 강도 크기가 5, 6, 한 달 동안에 3000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월 13일 한 달 됐는데 타주에 한 50km 떨어진 곳에 7.4의 강진이 일어나갖고 유치원 3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또 도로가 막히고 오고 가지 못하며 전국적으로 대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납치를 하고 어린이들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줘도 사람을 죽여서 보내는 그런 것이 한 달에 30-40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극복하게 하셨고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계에서 1, 2위하는 유형 국가로 살인 사건이나 갱들 때문에 세계가 집중해요 여행 자제를 시키는 국가로 전락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젊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갱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만 명이 넘는 갱들을 전부 다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청 교육대회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길거리에서 뭐 돈을 갈취하거나 조폭, 양아치, 심지어 잡범들을 다 잡아들여서 작년도 2023년부터는 엘살바도르 밤문화가 살아났고 슈퍼가 11시, 1시까지 문을 열고 또 밤 새벽 1-2시까지 영화 상영을 하게 되고 24시간 음식점도 생기고 24시간 주유소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지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꼴론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2002년 10월에 국회에서 꼴론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해서 2003년도부터 꼴론을 미국 달러로 환원하는 시기를 가지고 2004년부터는 미국 달러를 자국 화폐처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은 우기철로 비가 매일같이 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4월 달까지는 건기철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낮 평균 기온은 1년 12달 내내 낮 기온이 30도에서 32도 평균입니다. 올라가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20에서 22도.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 좀 더 내려갑니다. 한 16도까지 내려가는데 비가 오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 14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길거리에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은 옥수수 가루를 빚어갖고 불에 굽든지 아니면 기름에 튀겨서 먹는 음식인데 이름이 또르띠아입니다. 이 전명처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여기에 콩, 우리 한국에 좀 팥과 같이 됐는데 그거하고 치즈를 곁들여 먹습니다. 그리고 중미에서 유일하게 엘살바도르만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푸푸사입니다. 한국의 호떡처럼 생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또르띠아를 매일 먹습니다. 나라 크기는 경상남북도보다 좀 작습니다. 21,041 평방키로 면적이고 인구는 670만 정도,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고 5년 단임제인데 금년에 대통령이 헌법을 외면하고 연임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84명인데 60명으로 줄였고 지자체 단체장을 262명에서 44명으로 대폭 감축했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사탕수수, 커피가 주 생산입니다. 거의 모든 것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인당 GDP가 5,100불 정도 됩니다.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대학교는 5년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엘살바도르 공교육, 나라에서 교육시키는 그 학교에 음악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악보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이 책을 안 갖고 다녀요. 살 돈도 없지만 학교에 책을 놓고 아이들은 노트와 필기도만 갖고 다닙니다. 엘살바도르의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성가대가 없어요. 저는 이 성가대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없어요. 무곡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다 복음성가를 외워서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을 그리죠. 동그라미. 그리고 아니면 X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살바도르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장 선거를 할 때 이름, 정당, 표시를 하고 한가운데에 X표를 딱 그려 놓습니다. 아니,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이 동그라미 아니라 X표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X표가 자기를 뽑아달라는 표시였어요. 그것이 좋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죠. 제가 스리랑카에 갔을 때 스리랑카에서 예스 하는데 예스 합니다. No. 이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상대방에 있는 모습, 언어, 풍습, 문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다투거나 대립하지 않고 내 자신이 누룩과 소금처럼 변화되어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서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며, 종국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열악한 곳이라도 그곳으로 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삶의 방법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 열악한 곳이라도 그곳에 산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바뀌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삶이요 곧 소금과 빛이 되어지며 누룩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무작정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며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 숨고 피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을 이르며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모든 것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난곳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핍박이 더욱 심했고 위험이 가해졌지만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하거나 숨지 않았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고 깨달아 안 것이며 자기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삶이 바로 선교요,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엘살바도르에 와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곳에서 선교하도록 인도하셨는지 묻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선교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비전도 없고 형편도 없는 곳이었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선교가 시작되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선교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 나를 위로하시며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역자들의 배반과 모반이 있었고, 사고의 유혹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으로 절망하며 포기하려는 마음,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고 이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나 혼자 선교지에서 신음하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중목 기도팀에서 나도 알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축복의 열매로 쓰임받기 위해 믿음의 순종을 하여 나도 선교사가 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 뜻과 관계없이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분입니다. 아직도 나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과연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 삶 속에서 나를 내어주면서 소금으로 누룩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성과가 없다고 선교가 실패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속임수가 없고 술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선교지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매일 선교지에서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바로 나의 십자가요,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순종하려면 나를 따라오고, 순종하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지에서 학생들, 새로운 세대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 장학금을 주는데, 중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장학금을 준 여학생이 있어요. 소피아라는 학생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뒤에 간호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도와줬습니다. 그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취직했는데,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뭐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많이 내야 1불 정도 냅니다. 예배를 다 끝나고 마쳤는데 강대상으로 오는 거예요. 왜 오는가 봤더니 하얀 봉투를 하나 딱 갖고 오더니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첫 월급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94불. 2주에 한 번씩 그 월급을 주는데 그걸 통째로 갖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통해서 열매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집사가 되어서 11조 생활하며 가끔 꽃꽂이도 봉사하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 관리를 다 하고요, 교회 돈 하나도 안 들고 그 어머니가 자기가 매주마다 꽃꽂이를 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온전히 순종합시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님에 이끌려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 사모함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선교사가 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집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